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으로 인도하는 분이신데, 우리의 성품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거룩하지 않은 생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느냐, 왜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괴리감을 많이 느끼는 게 어디 있냐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뭔가 내 뜻대로 될 것 같고, 내 꿈대로 될 것 같고, 내 비전대로 이루어질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다 될 것 같아요. 예수 믿으면 예수 이름을 말미암아 그 이름이 다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부르신 자의 목적, 그 성품은 우리를 뭔가 어떤 우리 것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원해서 나의 성품에 따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불렀다면, 그럼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게 맞겠죠. 그러나 우리의 부르심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은, 가장 중요한 어떤 삶의 내용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모습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케이스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많은 케이스들을 언급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두 사람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을 꿈꾸게 되죠. 당연히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을 부른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들뜬 마음으로 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땅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막 믿음으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복 주신다 했으니까 그 복을 쫓아서 그 알 수 없는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길로 들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그에게 닥쳐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고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됩니다.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죠. 야, 이쯤이면 나에게 아들을 주시겠지. 야, 이쯤이면 나에게 자손을 주시겠지. 이쯤이면 하나님이 약속했던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지. 야, 이쯤이면 생기겠지. 이쯤이면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살아가지만, 여전히 이게 아브라함에게는 막막한 현실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던 아브라함, 그 어느 날이 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그때가 언젠가 하면 창세기 18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들이 바르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대답하되 이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미 그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태죠. 더군다나 그들은 매우 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비로소 아들을 낳게 하시는데요. 창세기 21장 2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 몇 세라 그래요? 100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나서 꿈꿨던 어떤 생활들, 야, 내가 좀 가면 한 5년 안에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거야. 나에게 어떤 빛을 주시겠지. 나에게 한 10년쯤 되면 이 정도 주시겠지. 이게 아브라함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뭘 잊어버렸냐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잊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세쯤 가서 뭘 느낄 수 있었냐면, 그때쯤 가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꿈들마저 산산조각 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서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모든 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들떠 있었는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길을 떠났지만 그 약속은 100세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왜 그러냐?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게 우리가 큰 의문점이에요. 아니 하나님 좀 이게 좀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닌가? 아니 좀 이렇게 좀 빨리 주면 좋을 텐데 아니 왜 100세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좀 시간이 좀 걸리시나? 아니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좀 기다려봐. 아니면 좀 이렇게 만들고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 밥 좀 줘. 아 그래 기다려 밥 해줄게. 뭐 그게 밥 하려면 시간 걸리잖아요. 뭐 그런 느낌 그거냐? 그거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짓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서 어떤 그 처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해서 바로 아들을 줄 수도 있어요. 안 주세요.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의문이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매일 부딪히는 작업이 여기 있어요. 매일 부딪히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으면 좀 줘야죠.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저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제 얘기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 여기 있다고 여기. 그러니까 왜 잘 안 풀리냐? 왜 잘 안 되냐?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는 이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부족해서일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 뭔가 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게 할 수 없는 일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100세가 되어서야 그에게 아들 이삭을 허락해 주신 걸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목표로 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받았을 때 아들 이삭을 다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룩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떤 그런 소원을 이루어주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뜻과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그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시간을 지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룩의 자리로 인도하셨고 그 거룩의 자리에서 비로소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자신의 전부였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인물은 바로 모세인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그가 8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사실 모세가 쓰임받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40년 전에 이 혈기왕성하며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였죠. 그는 애굽 왕의 양아들로 살면서 이 많은 것을 누렸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모세를 불러내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그러한 때에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고 80세의 노인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의 꿈과 희망, 그의 능력이나 성품들을 고려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그를 거룩하게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이나 고통이나 또 예수 믿는데 다 안 풀리는 일들이 왜 생기는가? 종종 내가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유는 간단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들이 뭔가 잘 되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내 본성의 반향이 아니고 나의 기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려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쓰시고자 할 때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고유한 달란트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인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한 것들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타나는 첫 장면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을 살펴보면요, 대부분 6가지 정도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옛사람, 옛 모습을 버려라. 두 번째로 옛 성품, 옛 습관을 버려라. 세 번째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네 번째로 세상적인 것, 돈, 명예를 처리해라. 다섯 번째로 원죄의 흔적을 벗어라. 여섯 번째로 무장해자가 되어서 벌거숭이로 나와라. 이런 얘기들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이 문맥과 내용으로 살펴볼 때 이 더러운 신발은 이 모세의 더러운 과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는요, 이 라암셋에서 이집트인과 이스라엘인이 다툴 때 이집트인을 살해했고 그것이 탄로가 나서 미디안 광야로 피신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더러운 과거를 완전히 벗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했습니다.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거룩해질 수 있을까? 난 살인자인데. 40년 동안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이렇게 뭐 죄책감 없이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건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인 게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죄책감이 너무 크고 나는 부정한 자라는 생각이 아주 가득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그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바로 너는 거룩의 자리로 나와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죄책감을 버릴 수 없으니까 3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가 아직도 자신의 죄책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거예요. 나는 아직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로 따지면 그 스랍의 그 부젓가락, 그러니까 부젓가락이 입에 닿지 않게 된 거예요. 아직은 숯불이.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괴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이 모세가 거룩한 자리에 어떤 그런 자리에 가지 못하는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그 과거를 떨쳐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더러운 존재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주 놀랍게도 우리 그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세요?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약속하냐면 반드시 너와 뭐 한다 그래요? 함께 있겠다 약속해요. 자, 그러면 임마누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시려면 우리가 죄인일 때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은 그를 자신의 거룩이라는 성품에 참여토록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신을 벗고 그 땅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에 참여토록 하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얘기는 마치 그 이사야가 그 숯불을 입에 댄 것처럼, 그런 어떤 부젓가락으로 숯불에서 입에 댄 것처럼, 그래서 새롭게 된 것처럼 이 신을 벗고 간 것은 이제 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니까요,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 쓰임받았고 그에게 주어진 놀라운 칭호가 하나 있는데 모세에겐 정말 안 어울리는 칭호예요. 민수기 12장 3절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세는요, 사실 어떤 존재냐면 조급한 사람이에요. 조급했고 또 그 성품으로 따르면 온유함과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온유했다면 죽이지 않았겠죠. 그를 살려줬을 거예요. 그는 살인을 저질렀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지 못한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게 되자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모세가 온유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로 많은 이야기를 제가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번 제가 작년에 아주 길게 여러분들이 설교했던 이 불평금지 프로젝트에 관한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출애굽하는 과정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그때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리면 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는요, 정말로 자기 속을 뒤집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의 꿈을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빨리 가나안 땅으로 그를 진격시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지 않았을까? 훗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보면 너무 쉽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그 모세와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시키지 않았을까? 이유는 이제 간단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신 모세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빨리 가나안 땅에 입성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거기에 걷던 집어넣어서 잘 살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모세가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도록 만들면서 그 거룩한 자의 길을 걷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자로서 부름받아서 쓰임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자신을 부르신 이가 누구인지 생각해 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자꾸 신앙에서 여러 가지 오해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와 문제와 시험에 드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왜 신앙에 대해서, 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 왜 자꾸 우리는 내 예상과는 빗나가는 그런 삶의 결과들이 찾아오게 되는 걸까요? 왜 과연 우리는 거기서 오해할 수밖에 없고, 왜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을까? 왜 나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나의 비전은 빨리 성취되지 않는가? 왜 나는 이 땅에서 행복이 조금 멀어져 있는 것 같은가? 야, 왜 내 자녀들에게는 문제가 생겼고, 왜 나의 가족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고, 왜 내 사업이 그냥 뻥뻥뻥 잘 풀리지 않고, 왜 복잡한 일들이 생기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나를 부르신 이의 목적, 그분의 성품은 거룩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 신성교회를 부르신 것은, 야, 신성교회 이제 너 지금 5층까지 있으니까 이제 너 8층 20층까지 세워라, 이게 너의 목적이야. 하나님은 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신성교회를 세우신 게 아니라고요. 야, 너 이제 지금 200명 정도 모이니까 이제는 너희들 500명 1000명 모여야 돼, 10,000명 모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디 있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 그 거룩한 자가 되어서 거룩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근데 이 목적이 자꾸 상실되면, 그 부르신 자의 목적이 상실되면 내가 마치 하나님을 부른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불러내서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에 그런 나타나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오해들이 생겨서 믿음의 침체가 생겨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까 봤던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그런 경향을 많이 보였거든요. 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그죠? 가면서 이제 안 할래요, 포기합니다, 이제 그만 주세요, 이제 안 줘도 돼요.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믿음의 침체기가 찾아와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를 부르신 자가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신앙생활에서, 자꾸 믿음생활에서 다른 걸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왜 안 내놔요? 빨리 제 아들 이삭 좀 내놓으세요. 빨리 제 태에서 나오는 그 아이 좀 주세요. 빨리 내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안 주시죠? 하나님도 무서운 분이세요. 보면요, 하나님도 끝까지 안 줘요. 완전히 꿈이 산산조각 나서 거룩이라는 성품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안 주신다고요. 안 주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아 보이는 성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목적에 맞춰 알맞게 사용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매우 부차적인 문제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내용이 될 뿐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성품에 참여하여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저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자신을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게 되며, 홀로 남은 것 같은 외로운 시절과 광야 같은 길들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이라는 부름에 반응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를 부르신 자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에 응답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잘못되면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굉장히 큰 문제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신 자의 성품에 참여하려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나의 성품에 참여시키려 하는 건지, 우리 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실수는 하나님이 내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요. 내 욕심에 하나님이 한껏 도와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야고보 4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걸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문제일까? 내 문제일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그것은 거룩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육체로부터 시작된 정욕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그 성품을 잘 훈련받으며 살아가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함의 탄식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럼 결론으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걸까? 아니, 그냥 우리 삶 그냥 잘 살게 되면 그냥, 야, 너 그래 잘 살아봐, 구원 받았으니까 열심히 살아, 그냥 뭐 내가 내 구원을 해줄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편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토록 여러분들의 성품을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난 것들을 다 쳐내서 그 거룩한 자리에 서도록 원하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 어떤 악한 성품들, 나의 고집과 아집들을 다 꺾어버리고 우리의 잘못된 정욕들을 꺾어버리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성품에 그토록 참여토록 하시게 하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 그냥 좀 놔둬도 되는데, 우리 좀 하나님과 같이 살면요, 좀 이게 부담스럽긴 해요.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좀 편하게 두면 좋잖아요. 근데 왜 믿음 생활을 왜 이렇게 거룩이라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어떻게 맺을까 생각하면서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왜 그렇게 거룩한 자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심지어는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을 격도로 만드시면서까지도 좀 편하게 두지 않고 고난의 격도로 만드시면서까지도, 여러분 자녀가 고난당하면 힘들잖아요. 아프잖아요. 부모가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우리 사랑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 고난과 어려운 길과 광야길을 등 떠밀어 보내신 이유가 어디 있냐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이라 그래요? 거룩한 성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거룩한 자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는 거룩한 성품을 가지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상태, 이 모습 그대로 그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으로 우리가 간다면 그것은 거룩한 성일까요? 악한 것이 가득한 성이 될까요? 악한 것이 가득할까요? 권모술수가 넘쳐나고 비방이 넘쳐나고 사람들을 모욕하고 어떤 명예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발버둥치고 욕심이 가득한 그런 성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저의 욕심들을 하나씩 다 쳐버리세요. 우리의 욕심들이, 내가 세웠던 비전들이 산산조각 나는 이유는 그걸 사실은 그건 내 욕심이기 때문이에요. 모세의 욕심이었어요. 모세가 어떤 욕심 부렸어요? 내가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 욕심 하나님 다 깨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산산조각 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아집 부리고 고집하는 것들, 하나님이 보면요, 저는 그런 거를 아주 자주 보고 또 제가 자주 경험을 해요. 제 어떤 모난 성품들이 막 있어요. 그러면 제가 막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막 깨세요. 어느 날 보면 막 탁탁탁 다 깨세요. 막 정말 하나님 깨시는 걸 저는 느껴져요. 부셔버리고.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 저랑 제일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네가 어떻게 너 성격에 너 성품에 어떻게 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10년을 넘게 있었냐라는 거 저한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야, 네 성품에 가능하니? 저는 늘 말씀드린 항상 리더 자리에 있었고 항상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네가 어떻게 거기에서 그렇게 있냐? 1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 보면요, 제가 보면 누가 그래요. 제가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신성교회에 있어야 되죠? 제가 왜 여기서 부교육자로 살아야 되죠? 제가 왜 그렇게 여기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죠? 하나님께 정말로 수없이 묻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답은 하나였어요. 제 어떤 아집들, 고집들, 꺾지 못하는 그런 나의 욕심들,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올바른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업과 손길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70년, 80년, 100년 살아가잖아요. 그 100년의 여정은요,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정말 이 100년 동안을 그냥 놀고 먹고 살아가면, 그냥 내가 그냥 어떤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요, 왜냐면 우리가 거룩한 자로 만들어내잖아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지나게 만드세요. 어느 사랑이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도 사랑 없는 사람이 있어요. 10년 믿어 20년 믿어도 사랑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언젠가 사랑이 있게 만드세요. 그럼 그렇게 사랑이 있게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강한 충격적인 일들이 아니면 사랑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거룩한 성품으로 만들어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든 간에 우리가 결국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맞이할 곳,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거룩한 성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곳으로 가게 되면 아마 그 성은 난장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리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신 분이시지. 내가 거룩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분이시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 조금 내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아마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와 열쇠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러한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거룩의 자리로 갈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신성교회 모든 권속들, 또 우리 신성교회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성품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자로서 부족함 없도록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